숙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배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새벽에는 앞부분 나누고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수요 예배 때 뒷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자기 아버지 아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나는 일들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묵상 전체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조하셔서 마음에 두고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좀 다르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그죠? 3장에서 타락했잖아요. 죄가 역사하는 세상, 죄가 역사하는 사람, 이런 전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죄는 삼중 분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분리,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 이 세 가지 삼중 분리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사랑을 그대로 흘려받기 어려운 그런 죄가 역사하는 세상과 그런 사람이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떤 거죠? 이것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게,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죄는 있고 죄는 역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죄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절대 때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 잘 돼서 제가 틈타기 딱 좋고 죄짓기 딱 좋고요. 안 되면 삶이 또 안 되는 대로 제가 틈타기 딱 좋고요. 그리고 죄짓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주변을 봐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잘 풀려서 딱 죄짓기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면 또 죄짓기 딱 좋고 제가 틈타기 딱 좋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죄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에 이때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유념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또 교훈이 될 수 있죠.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득남하게 하셨다 이런 뜻도 되어지는데 오늘을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득남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자기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또 내 새끼를 창조했다. 이런 어떤 의미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뒤부터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죄의 목록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심령 속에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하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더라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환경이 주어질 뿐이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 아들 낳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아이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큰아들 장자 가인은 아버지 직업을 따라 농부였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앞에서 지나온 말씀 중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3장 18절에는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때까지는 고기는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채소만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몸이 채소에 맞다, 육식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연 치료를 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채소가 주식으로 제공되어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에게 주어진 먹을거리가 채소뿐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벨의 직업보다, 양을 치는 직업보다 가인의 직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대에서는 줄이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장자였던 가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아벨은 태어났더니 형보다는 조금 못한 직업, 이런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이제 그들의 직업을 따라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가인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이제 질문,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요. 예. 여기에 대한 여러분 추석만 해도요 수십 장이 돼요. 수십 장이. 그래서 여러 견해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말씀 보면 이런저런 견해 가질 거 없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모든 제물, 예물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아유, 이렇게 예배하든 저렇게 예배하든 다 받으시겠지, 그건 우리의 오해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가 카운트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잘 깨닫고 흡수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먼저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타락한 죄된 백성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의 첫 기사가 예배다라는 사실, 이것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우리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저같이 되면 좋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데 어떤 때는 주일날 나 말고 누군가 설교했으면 좋겠고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앉아서 나도 예배자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돼요. 예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해야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마음을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으로 우리의 회복은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또 청년회 때는요,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구역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구역 예배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6명씩 7명씩 막
앉아서요 20분 30분 막 찬양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한 사람 가운데도 앉혀놓고 꿀단지 기도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점차 없어졌고 정규 예배도 배하지요. 예. 우리 금천 내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도 하지 않아요. 수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딱 주일 한 번만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폐해지는 것, 이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회복될 길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백성이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되게 예배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5절부터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4절을 잘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그 다음에 뭘 드렸죠? 기름으로 드렸죠.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첫 새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시고 자주 언급될 것 같아요. 예배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했으니, 말씀을 보았으니, 베코라입니다. 첫 새끼, 이게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장자권을 말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번 주일 예배에,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까? 이게 주중에 이 아벨의 묵상이에요. 어떻게 이번 주는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번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릴까? 예물을 뭘 드릴까? 어떤 걸 하면 기뻐하실까? 이 중심이 베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아까운 거, 가장 내놓기 힘들 만큼 가장 아까운 거, 이게 베코라예요. 이게 첫 새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예배하는 중심이 어떤지 아시겠죠?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내어놓기 너무 아깝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예배에서의 중심이고 예물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다 두 번째 헬레브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앞에 건 베코라하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헬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헬레브. 이건 여러분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더 중요한 의미는 특별히 구별시킨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시킨 것. 시골에서 여러분 어릴 때 고구마를 캐도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구마를 캐다가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잘생겼다, 저쪽으로 빼놔라.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를 쭉 캐고 나면, 감자를 쭉 캐고 나면요, 가장 아버지가 좋다 빼놔라 그런 게 저쪽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꼭 누구한테 드렸냐면 고모님한테 드렸어요. 누나한테. 고모님이, 고모부도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부가 대단한 부자였어요. 아버지, 전 처음 어릴 때 이게 다 아버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산이 다 우리 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면 고성평야, 가장 좋은 평야에 보이는 데까지 우리 논이었어요. 보이는 데까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보이는 데까지 다 우리 논이었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논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고모 논이었어요. 그 고모부가 고종황제 때 벼슬도 하고 특사도 지내고 한 되게 관직이 높았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고모님이 또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양자를 한 명을 들였는데 이게 천하활량이라 맨날 기생집에 살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큰 활사당이 도로변에 있었어요. 그럼 맨날 활사당에서 활 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많은 재산을 이 사람이 노름빛으로, 그 다음에 기생집에 다 틀어넣어가지고요, 고모집이 망한단 말을 하지 않는 그는 많은 부자였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는 고성평야의 땅은 하나도 없었고, 그때쯤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산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고모 누나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수출을 거둘 때마다 좋은 건 다 빼놨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걸 누나한테 가져갔어요. 고모한테. 누나 요번에 이거 참 큰 건데 이렇게 먹어보라고. 고추면 고추,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다. 아버지가 누나를 참 깍듯하게 섬기는 걸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고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거, 자기 먹기도 아까운 거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 이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이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리 보면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게 종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요. 태도나 습관, 성격, 기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건 사랑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연애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디바인 로맨스, 거룩한 연애, 거룩한 사랑.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자, 그에 반해서 3절에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가인에게는 백호라도 없고 헬레보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없다 보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이 그의 중심에 없다 보니 그의 예배도 대충이에요. 대충인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드리는 타성에서던 예배라 볼 수도 있고요. 꾸역꾸역 먹기 싫은 밥 먹는 것처럼, 다니기 싫은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제가 예배합니다. 이런 중심 없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제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1시간 드리는, 그죠? 한 1시간 남짓. 이제 이런 거 준비하려고 이제 한 분을 세워서 매일 요즘 월요일부터 만나고 있어요. 전체 예배들을 새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을 1시간 10분으로 정했어요. 맥시멈. 아무리 늦게 끝나도 예배를 1시간 10분만 딱 드린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어간으로 이제 예배를 다시 좀 세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이런 마음과 중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 예배 중심이 없는 분들은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에 큰 승리가 있고 깊은 만남이 있으면 온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적용해 보십시오. 양을 잡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을 잡는 시간.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을,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준비시키죠.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을 데리고 와서 양 위에 안수하죠.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제가 이 시간 저 대신 양을 죽습니다.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모든 죄가 양으로 옮겨가고 예배자가 양의 목을 따며, 사실은 양이 죽는 것이면 내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간주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양을 잡는 시간이죠. 그런 연후에 레위인이 그 제물을 받아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 시작되기도 전에 10분 전에 5분 전에 오는 게 양을 잡는 시간인 거죠.
예배가 시작되고 와서 은혜 받기 거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해보시면 알죠. 양을 잡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도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10분 전에 오셔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그때 양을 잡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양을 잡는 시간을 통해서 깊은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양을 잡는 시간을 안 가져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오고 여러분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참 은혜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양을 잡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꼭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적용하셔서 정말 11시 예배면 늦어도 10시 50분에 오셔서 양을 잡는 시간을 가지는 교회고 우리 예배였으면 좋겠다. 안내를 막 하는 분들은 사실 그 전에 오시잖아요. 픽업하는 분들도. 두 번째는 예배 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전의 예배. 여러분 제가 예배 전의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삶이라고 부르죠. 예배 후의 예배는 뭐죠? 또 삶이죠.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예배 이후의 삶이 되어져야 예배 전에 예배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거죠? 매일매일 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묵상한 걸 1대1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 전에 예배를 좌우하죠. 우리의 삶을. 예배 후에 예배를 좌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대1 말씀을 나누는 게 선물 같은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1대1 말씀 나누는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서.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공간의 문제고요. 예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거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공간 또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치부되는 거, 이거 오늘날의 함정이고 속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작정하여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장소 그 시간에 사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때문에 빼먹는 일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짧은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요. 긴 예배도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할 예배, 추구해야 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시는 예배. 아멘. 통해가 있고 자복이 있는 예배. 아멘.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아멘. 자유케 되는 예배. 아멘. 그리고 고치시는 예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는 시간이 있는 예배. 여러분 꼭 새해부터 여러분에게 도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에 예배인 삶, 예배 후에 예배인 삶, 이걸 위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배 준비는 뭐겠어요? 예배 전에 예배가 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일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예배도 어려워요. 예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한 내 영혼과 상처 입은 마음과 어그러진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의 최대의 적을 완고함이라고 봅니다. 완고함. 제가 그리 살았었고 이게 인류 최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은 완고함이다 봅니다. 교만보다도요 훨씬 더 완고한 인류 최대의 적은 완고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방식을 고집해요. 자꾸 내 스타일을 고집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재정에 대한 원칙, 시간에 대한 원칙, 사람을 대하는 원칙,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고집, 내 주장, 이 완고함을 말씀을 따라 여러분 칼질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예. 은혜를 받지 못하니 뭐가 안 되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숙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예. 흥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고함과 기도로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 스타일 내 고집 버리고요. 아니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잡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예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내 스타일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참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 분하여 하면 이게 하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라라는 원어를 성내다, 화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다르게 해석합니다. 의기소침, 우울함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됐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수도 있고 우울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지나버리면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의기소침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울함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 하라는 단어가 의기소침이라는 뜻이 있고 우울함이라는 뜻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기 예배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인 예배를 보면서 깨닫는 바는 강요하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요하는 거죠. 삼함을 가지고 구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분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상처가 나고 삐지고 하잖아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하는 예배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제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거든요. 이것조차도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메워달리는 이 예배일 때 여러분 아벨의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절만 보시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예배 중심도 되고 예배 전에 예배인 삶도 되고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철저히 삶에 연결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예,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세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험량하시는 예배 또 기억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양을 잡는 시간을 준비해 가는 것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 사모함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선택과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방법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과 이런 기도와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지배당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제발 너의 완고함에 지배당하지 말고 너의 현실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냥 은혜가 성령이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바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설령 직장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이런 일 생길 때 여러분 달려나오지 못할 때도 집에서 정말 예배하는 시간을 다 공간을 구별하고 씻고 옷도 정돈하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함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장소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아벨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다. 헬레브라는 단어 가장 좋은 거 구별시킨 거. 또 하나는 뭐였죠? 베코라, 베코라와 헬레브.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내 예배 중에 적용하셔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내가 정말 양을 잡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10분 일찍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돌아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애틀랜타 소망의 교회나 또 김대영 목사